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정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우리 불바보 TV에 올려지는 그 업로드된 내용들 주위에 도반이나 혹은 가족이나 친지 주위에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고 그분들도 진여자성을 당장은 깨우치지 못하더라도 일단 관심을 갖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배우게 되고 배워서 익히게 되고 익혀서 사유하고 그리고는 실천해서 깨달음 얻어야만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물이 결국엔 바다를 향해서 흘러갑니다.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흘러가든 지금 당장은 동쪽, 남쪽, 동서남북 어디로도 가지만 전국에는 바다에 가야만 흐름이 끝이 납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 중생의 윤회는 끊임없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 열반의 종점에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불바보에서 함께 공부하는 직지를 누군가 공부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100만 번을 죽은 다음에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억만 번 혹은 수십억만 번을 죽은 다음에 윤회를 한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다면 직지를 배운 사람은 짧게는 10번만 더 짧게는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번 생이 마지막 태어나는 삶이 될 수도 있거든요. 즉 이번 한 생만 죽음을 맞이하면 더 이상의 죽음을 맞이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죽거나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친자가 돌아가시거나 지인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도 해탈 열반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함께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업국사입니다. 성품은 허공과 수명이 같다. 무업국사가 제자 해음 등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들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 성품이 저 큰 허공과 더불어 수명이 같아서 생기지도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는다. 일체의 경계는 본래부터 저절로 공족하여 한 법도 얻을 수가 없다. 미혹한 사람은 그것을 몰라서 곧 경계에 미혹을 당하게 된다. 한번 경계에 미혹을 당하게 되면 끝없이 유전하게 된다.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라. 심성은 본래부터 저절로 있는 것이지 인연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부수어 없애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일체의 모든 법이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아서 진실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하나의 사실이 있을 뿐이요 그 밖에 둘은 곧 진실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일체가 공함을 깨달아서 한 가지 법도 생각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쓰는 곳이니라. 그대들은 부지런히 수행하여라. 말씀을 마치고 곧 열반에 들었다. 자, 볼까요? 무엇국사와 제자 해음 등에 말씀하였다. 그대들의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견문각지입니다. 그 성품은 저 큰 허공과 더불어 수명이 같아서 생기지도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는다. 자,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안다. 이 말은 뭘까요? 나라는 자성의 감각견을 통해서 안입이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그 대상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각 정보를. 그 정보가 들어오면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 내 마음에 전달될 정보를 내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때서 우리는 저기 나무가 있고 저기 무엇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나가 있죠. 내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즉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색성과 미촉법의 정보는 매 순간 바뀌는데 나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도 바뀌지 않죠. 그 바뀌는 것들은 내 마음의 모습이 실체하지 않고 그 주인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니 이것이 바로 나이죠. 허공보다 큽니다. 왜 그럴까요? 허공 속에 있는 사물들은 무엇이든 허공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허공보다 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허공도 누가 보고하는가요? 내가 보고합니다. 내가 보고하지 않으면 허공이 있지 않습니다. 눈으로, 귀로, 코로, 즉 감각관을 통해서 그 허공을 감지하고, 즉 견문각지랍니다. 보고, 듣고, 아는 거죠. 감각을 통해서 아는. 그러면 나라는 바탕에 허공이 와 있으니 당연히 허공보다 더 크고 더 변하지 않고 더 오래 가죠. 허공도 내가 있은 다음 허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공과 더불어 수명이 같아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체의 경계는 본래부터 저절로 공적하여 한 법도 얻을 수가 없다. 일체의 경계. 저 밖의 대상들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바탕에 들어온 내 마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보라 하는데 이 감각 정보들입니다. 기억된 정보는 의요.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시각 정보는 색이요.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정보는 성이요. 코로 들어오는 그 후각 정보는 향이요. 입으로 들어오는 미각 정보는 맛이 되죠. 맛. 입으로 들어오는 그 맛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촉각의 정보. 그것이 기억된 것은 의의 정보가 되는 겁니다. 다 지금 이 순간에 나라는 바탕에 그 정보를 읽어내고 있을 뿐입니다. 실체하지 않죠. 네. 우리는 그것을 밖에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견이라 합니다. 그래 공족해. 실제로 존재하는 꿈속에서 어떤 것이 있어도 꿈속에서 보고 듣고 알고 다 있죠. 느끼고. 그러나 깨고 나면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났던 마음의 모습이죠. 그와 같습니다. 미혹한 사람은 그것을 몰라서 곧 경계에 미혹을 당하게 된다. 한 번 경계에 미혹을 당하게 되면 끝없이 유전하게 된다. 즉 미혹한 사람은 그것이 실제로 밖에 있다고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려고 합니다. 어떤가요? 내 마음과 내 몸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착각을 하고 의식주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밖을 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몸을 왜 그러면 유지하려고 하고 의식주를 필요로 하느냐.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고자 하니 몸이 꼭 필요했고 그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이 늙거나 병들거나 죽음의 이름 할 수 없으니 새 몸을 구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전입니다. 즉 윤회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자,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심성은 본래부터 저절로 있는 것이지 인연으로 추적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를 부수 없애지 못하는 것 같다. 이것은 금강이라는데, 자, 그 본래 심성, 그 마음의 본성품, 진여 자성. 우리는 흔히 그걸 나라 하는 겁니다. 나의 본성이라서 자성이라죠. 이것은 본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있고 몸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이 지식을 얻어서 나의 지식은 늘어나지만 나는 지식이 없을 때도 지식이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즉 태어나도 지금까지를 돌아보면 전생을 알지 못하고 내생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생만 보더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면 끊임없이 내 것들이 변합니다. 내 지식이 변하고 내 경험이 변하고 내 재산이 변하고 내 몸이 변하고 내 마음이 매 순간 변하지만 주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주인은 본래부터 있었다. 그래서 본성, 그렇죠. 본성. 다른 말로 본심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고 변하지 않으니 진여고 그걸 깨달으면 몸이 변하니 생로병사라고 마음이 변한다고 이것을 마음을 나로 착각하니 끊임없이 구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니 중생이죠. 마음의 주인을 알면 구하지 않으니 열반이요. 몸의 주인 그 자성을 깨달으면 몸이 내가 아닌 줄 아니 구하지 않게 되고 구하지 않으니 해탈 열반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래부터 있는 것이 즉 해탈 열반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지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체 모든 법이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아서 진실함이 없다. 그래서 여무환포영 그러죠. 그러므로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길 오직 하나의 사실이 있을 뿐이요 그 밖에 둘은 곧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사실 즉 이 진여 자성만이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자성에 비춰진 매 순간순간이 변해가는 마음의 모습이죠. 마음은 실제하는 사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한다 여겨지는 이 세상의 모습 현재 이전에 내가 보고 듣고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색성야 미촉법에
내 마음에 기억된 정보가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거는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습이죠. 지금 들어오는 있다고 여기는 이 순간에 안입이 설신에 들어온 색상한 미적 법 또한 마음에 전달된 정보고요. 미래는 실체하지 않는 그것으로부터 과거의 기억과 현재에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유추해낸, 내가 예측해낸, 상상해낸 상상에 불과하죠. 그러니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유일물, 그것이 바로 진실이고 그 밖에 나머지는 모두는 실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가 공함을 깨달아서 한 가지 법도 생각해 두지 않는 것,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쓰는 곳이니라. 그대들은 부지런히 수행하라. 말씀을 마치고 곧 열반에 들었다. 일체가 다 공하니 어느 것도 구할 필요가 없대. 어느 것도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실체하지 않고 또 구한다 한들 내게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얻으려고 했고 즐거운 마음을 준다고 여겨지는 그 대상의 조건을 구하려고 마음을 냈고 그리고는 행위를 통해서 육신의 행위를 통해서 그걸 구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괴로울 때 나의 주인과 그 괴로워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행위를 해서 실천했던 그 마음의 주인과 뭔가 마음의 주인과 결과로 얻어지는 그 대상들의 감각을 그 느낌을 느낀 주인은 그냥 나일 뿐입니다. 마음은 괴로움에서 그 다음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욕심을 내고 욕심을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는 즐거운 마음을 얻는 것, 결과는 얻었지만 주인은 똑같죠. 마음만 변했을 뿐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요. 행위의 변화가 곧 대상으로 들어오는 감각의 정보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 즉 해탈 열반한 3세 제불의 그 마음이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열반에 드셨다. 이거는 열반에 드셨답니다. 잘 아셨죠? 네, 여러분 읽어보시고 주위에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